네, 안녕하세요. 번개탄 TV의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윤아의 어서 오세요. 저는 이윤아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저의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사실 여름 시즌이 저에게는 그렇게 좀 편안한 그런 시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은 뭔가 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어, 계속해서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여름 시즌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사역들로 어, 뭐 수고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뭐 은혜의 단비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제 마음도 차분해지면서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난 또 상반기 때 했던 사역들을 돌아보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고 또 어떠한 은혜들이 있었나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하반기 개인적으로 좀 계획이 있어요. 사실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뭐 독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아무래도 사역으로 바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정말 안 읽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일부러 서점에 가서 또 책도 사고 또 오랜만에 책을 읽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핸드폰으로 또 충분히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좋은 영감들도 얻고 하지만 이 책에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핸드폰으로 어쨌든 뭐 좋은 것들을 보고 읽을 수 있지만 광고라는 게 있으니까 바로 또 거기에 제가 이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다른 알고리즘으로 가서 한참 동안 거기에 빠져 있다가 내가 지금 뭐 보려고 했었지? 약간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냥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책을 그냥 집중해서 읽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제가 온전히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권면해드리고 싶은 건 올 하반기 때 음, 여유가 있으실 때 뭐 이동을 하시거나 좀 그러실 때 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요즘에 제가 이제 조금 보면서 좀 많이 아 영감을 받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고명환 씨라고 개그맨 그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사업도 여러 번 실패하시고 뭐 개그맨으로도 좀 여러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시절에 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것이 그냥 책을 읽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지금은 뭐 100억대 그렇게 성공을 이룬 서울에 집이 두 채나 있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성공을 또 이루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또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 그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책을 읽은 것인데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세 가지로 정말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문장을 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문장을 지나치고 책을 많이 읽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신 게 아니라 한 문장을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좀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나에게 질문을 많이 던졌대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어, 내가 사색할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이제 찾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얻었다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은 그런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미리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이미 경험한 것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게 결국에는 성공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가을에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그리스인 조로바라는 그런 분이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힘쓰는 일이다, 이런 또 문장을 남기셨대요. 근데 이것처럼 이런 문장이 딱 나왔을 때 그 문장을 내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생겨난다면 뭔가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찬양을 좀 한 곡 준비했는데요. 찬양 불러도 괜찮죠? 예.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때 참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또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계신 분들 중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사역자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첫 번째 찬양,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을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정승아님, 임하수님, 미디어 철이님, 정예은님, 네, 그리고 김윤기 목사님, 그리고 신영균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느껴지는 거지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작 전에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통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오늘은 왠지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하려고 리허설 하고 있는데 리허설 하는 딱 그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배가 고프다. 이거 잘못하면 찬양이 안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때가 이미 7시였고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스텝 우리 엔지니어 감독님께 말씀드렸어요. 조심스럽게.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요. 삼각김밥 하나만 먹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이 여기 어디에 있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감독님이 바로 지금 사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너무 아름다운 우리 또 감독님이 밖에 나가셨어. 이 비가 내리는데 밖에 뛰어가가지고 삼각김밥을 사러 가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삼각김밥을 하나만 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개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2개를 사가지고 왔냐고 물어봤더니 이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를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코끝이 찡이 오면서 제가 저 방에 들어가서 삼각김밥을 먹는데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우리 번개탄 우리 TV 우리 스태프분들은 너무 천사 같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첫 곡을 무사히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번개탄 우리 방송을 조금 활기차게 시작을 하고 싶어서 제가 좀 신나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름 수련회에서 부를 법한 그런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은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의 슬픔을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번개탄 TV의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한 주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귀한 사역자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초성 퀴즈를 통해서 이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글자입니다. 디귿, 이응, 시옷, 디귿. 네, 네, 네. 이미 지금 알고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정승환님 정답 맞추셨습니다. 정답 다윗 세대. 다윗, 우리가 다윗은 우리 성경의 인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윗 세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궁금해집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자, 기역, 이응, 디귿, 이응, 지읒. 네,
이분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모자의 은혜가 나왔고요. 모자의 은혜. 그리고 강원도 여자. 틀렸지만 뭔가 비슷해요. 강원도 여자. 강원도 여자. 예, 뭔가 의미심장한데 유근아님 정답 맞추셨습니다. 강원도 원주. 네, 강원도 원주. 네, 우리 김보경님 아쉽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요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네, 자, 5글자. 치읓, 시옷, 니은, 시옷, 이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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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정답입니다. 김보경님 청소년 사역 정답입니다. 네, 네,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자, 3글자. 이응, 비읍, 지읒. 네, 네, 이분을 떠올리면 생각이 나는 단어입니다. 미디어 처리님 아버지. 예,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꾼들을 만들려고 우리 강원도 원주에서 우리 김윤기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실까요? 네. 아, 이거 어렵구나. 이거 어렵구나. 찬양 가사도 있고요. 내 영혼 거룩한. 네, 힌트 드렸습니다. 네, 우리 박지영님 정답 맞추셨습니다. 예배자. 네, 의외로 쉬운 문제였는데, 예, 그렇게 저 어렵긴 되지 않습니다. 5글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영어예요. 네, 축복 들어갑니다. 축복. 힌트 축복. 예, 이분이 또 청소년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바람신 재팬 나왔는데요. 예, 뭔가 의미심장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패스. 김보경님 정답입니다. 블레싱.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블레싱 저팬. 블레싱 조폭. 블레싱 재팬. 예, 그러면은 예, 우리 동아이원 님께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블레싱 재팬. 네. 네, 블레싱 조폭 너무 이제 강한데요. 예. 네. 자, 블레싱 재팬이었고요. 그리고 블레싱 재팬 하니까 여러분 떠올리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응, 비읍, 시옷, 기억. 네. 윤성애 선교사님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블레싱 재팬하면 윤성애 선교사님인데, 예, 네, 자, 이보시개. 아이디어가 뛰어납니다. 이보시개. 네, 네, 우리 비숑 프리제 브이로그님 뚜벅이 토토 왜 이렇게 네, 길어요. 예, 근데 일본 선교 정답입니다. 네, 정승아님, 뭐 이래연님, 라니 등불님 다 일본 선교 나왔는데요. 좀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보시개도 나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글자. 일본 선교 3글자. 네. 근데 그림 같기도 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여운 어떤 예 캐릭터 같기도 한데 약간 김윤기 목사님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귀여운 캐릭터. 약간 희응, 이응, 희응. 여러분들 희응, 이응, 희응입니다. 네, 희응, 이응, 희응. 자, 일본 선교와 관련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도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죠. 네, 뭐 향어회, 홍어회 뭐 자꾸 회가 나오는데요. 네, 네. 아 이거 어려운 퀴즈 아닌데 이거. 네, 여러분들. 네, 요시 언니가 맞췄어요. 요시 언니가. 야, 진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야, 처음 맞춘 것 같아요. 정답 한영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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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예, 이하영님도 놀라셨어요. 예,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근데 저도 막상 제가 이제 퀴즈를 이렇게 해보니까 낼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답을 맞추려고 하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자 오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다윗 세대 대표이시고 또 블레싱 재팬의 공동 대표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윤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화면으로 뵈니까 뭔가 더 이렇게 일본말로 이렇게 가와이, 예,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왜 청소년 사역을 하시니까 헤어스타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좀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근데 제가 예전부터 목사님을 이제 배워왔는데 이 헤어스타일을 예전에도 하셨잖아요. 한 2년 예, 됐죠. 네. 그걸 좀 이 스타일을 좀 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탈색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눈높이를 맞춰 보려고. 그 사실은 이제 탈색은 할 수 있지만 이 앞머리를 이렇게 정말 일자로 이렇게 자르시는 건 이거는 본인만의 어떤 그런 색깔이 됐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 네, 의도한 게 아니었나요? 의도한 거 아닙니다. 네. 예,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좀 어려 보이셔서 아, 사실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예.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어요. 네. 예, 정말 멀리서 오늘 와주셨는데 이제 비도 내리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항상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만 이렇게 보다가 직접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 네, 또 헌신하고 계시고 네, 네, 너무 좋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면 목사님도 네. 웰컴 투 네. 번개탄입니다. 김모 목사님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혹시 20대 아니시냐고. 예, 예, 제가 아는 사람이 올린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하여튼 예, 그 다윗 세대라는 제가 이제 그 초성 퀴즈를 냈는데요. 이 다윗 세대가 그 어떤 말이죠? 이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또 이제 예배자로서 되게 열정의 상징 그렇죠. 같은 게 이제 다윗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청소년 세대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만드실 때는 열정적인 세대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런 열정이 네, 많은 다른 것들로 향하기가 쉬운 그런 때인데 청소년 세대가 예배자로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 비전을 담은 그런 이름이에요. 네.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럼 청년 사역을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 20년 네, 하고 계시죠? 어쩌다 보니까 네, 24년째. 24년이에요. 네.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제 한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청소년 시기 때 네, 좀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지금은 목사지만 네네.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 예고를 다녔는데 어, 거기서 이제 좀 학교 폭력과 왕따와 뭐 좀 목사님이요? 네네네. 목사님이 왕따를 시키신 게 아니고 아니요. 네, 지금은 되게 제가 덩치가 네. 이제 좋은데 그때는 키도 되게- 굉장히 예, 크시잖아요. 예. 그때는 제가 되게 왜소하고 어, 또 이제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예, 되게 많은 그런 좀 그런 무시를 당하고 어,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뭐 사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긴 했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한 6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네네. 좀 교회도 떠나고 어, 이렇게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대학도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추가 합격으로 들어간 학교에서 네. 좋은 공동체를 만났어요. 신앙 네. 공동체를. 예수전도단 공동체에서 음. 형들 누나들이 되게 많이 사랑을 해주고 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동체의 그 따뜻함, 사랑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좀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됐고 뭐 아시겠지만 예수전도단에는 그 화요 모임이라는 예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예배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왜 내가 청소년 시기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들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라고 그 시간들을 주셨구나. 좀 고난이 해석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네. 그래도 사역을 시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셨을 네. 것 같은데요. 그 뭐 청소년 사역을 이제 하시다 보면 뭐 행복하고 이제 기쁜 일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청소년들이 또 이제 굉장히 또 뭐 중이병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좀 그런 시기잖아요. 혈기가 있고 네. 그런 시기인데 좀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뭐 에피소드 너무 많지만 예. 대부분 저희가 하는 이제 사역 예. 뭐 예배 뭐 정기 예배도 하고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막 예. 그러는데 자원에서 오기보다는 부모님한테 끌려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부모님 강제로 이렇게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어, 차로 데려다 주면 예배를 와야 되는데 네. 어디 주변에 PC방에 가 있거나 어. 그냥 그대로 택시 타고 집에 가 있거나 네. 이제 이랬던 친구들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제 찬양과 예배의 기쁨을 통해서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열리고 네, 네.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네. 정말 한 달, 두 달, 세 달이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 중에 지금 제 제자들이죠. 네. 목회자가 된 친구들이 많아요. 와. 저희가 이제 한 24년 사역하다 보니까 거쳐간 친구들이 한 600명 되는데 네. 딱 10%가 목회자가 됐어요. 60명이. 와. 네. 정말 엄청난 열매네요. 네네. 그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예. 감사하고. 네. 아니 그럼 김윤규 목사님만의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정도로 예 열매가 있다는 네. 거는 청소년들 사역하실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초성 퀴즈 때 예. 한영혼 그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저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마음에 음. 있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제가 많은 청소년들 앞에서도 설교할 기회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이제 내 앞에 있는 한 영혼, 네.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저 친구가 나의 청소년 때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저도 그 시기에 한 사람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만나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자.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자. 이제 이런 거. 네. 그럼 뭐 그렇게 좀 어렵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좀 보람 있는 그런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기쁨을 주는 그런 네, 네.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런 혹시 에피소드가 있으셨으면 그것도 사실 너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이렇게 방학 때 이제 여름 방학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수련회 집회를 가게 되는데 네. 상당히 많은 경우에 과거에 저의 제자들이 목사 전도사로서 저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감동이다. 예.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여름 수련 설교를 하는데 그 제 제자 목사가 자기 네. 이제 교역자실에 저를 이렇게 대기실에 앉혀놨는데 네. 쭉 이렇게 벽을 보니까 이제 그 친구의 제자들이 쓴 편지 쪽지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울컥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좀 깨어진 가정의 출신의 친구여서 예배도 억지로 끌려고 이랬던 친구인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새아버지도 도망가고 네.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막 훈련도 받자고 친구들이 막 설득하는데 안 들어오고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1대1로 양육을 하면서 어. 대하다가 이제 고3이 돼서야 훈련이 들어오고 네. 변화가 일어나고 신학교를 가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지금 뭐 가정도 잘 이루고 있고 네. 그런 친구인데 그날 가서 이제 그런 자리에서 또 그 친구가 자기랑 비슷한 제자들이 그 교회에 많았어요. 자기와 같이 그런 깨어진 가정과 이런 네. 분들이. 그래서 그때 집회가 한 2년 전 여름이었는데 되게 좀 저한테 울컥한 그런 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렇게 다윗 세대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집중한다는 게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목사님이 지금 정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데 얼마나 힘드셨을지가 막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집중하시고 정말 부모님처럼 그 친구들의 어떤 속마음도 들어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그런 모든 어떤 상황들이 이제 그려지니까 더 목사님의 사역이 참 너무나 또 귀하게 느껴지고 참 하나님이 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해 주신 이 곡을 원래 알고 있었던 곡이긴 하지만 이제 가사를 한 번 더 보는데 굉장히 이 가사가 진짜 하나님 마음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곡은 김용희 목사님 직접 만드신 곡이죠? 제가 만든 곡은 아니지만 그래요? 제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을 네. 제 제자 중에 음악하는 친구가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막 그걸로 가사를 만들고 예. 곡을 붙였어요. 근데 설교를 가지고요? 근데 그 설교를 했던 자리가 이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의 자리를 지키는 친구들, 그 네. 리더들이 모인 모임이었는데 크지 않은 그런 작은 네. 소모임이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여러 명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 3년을 지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무도 동역자가 없어서. 예. 근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거기 외롭게 있지만 다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듣고 있어.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갑자기 그 설교 중에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음악을 지금 이제 대중음악을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지금은 이제 대중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고, 근데 최근에 대중음악을 다 접고 이제 사실은 또 사역자를 하겠다고 지금 힐송 컬리지로 유학을 갔어요, 얼마 전에. 네네. 근데 이 친구가 혼자서 홈 스튜디오에서 모든 다 이렇게 만든 그런 저희 앨범에 이렇게 제가 설교한 내용의 가사니까 제가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그래서 부르시게 되신 네, 거군요. 그런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면은 느껴지시겠지만요. 보이스가 보통 보이스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어쨌든 김윤기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오늘의 첫 곡 예야라는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건반 네. 소리 부탁드립니다. 네, 건반 소리 부탁드립니다. 얘야 네가 그곳에 있어줘서 고맙구나.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얘야 내가 네 기도를 다 듣고 있단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가 외로워할 때도 눈물 흘릴 때도 내가 네 곁에 있었단다. 네가 무서워할 때도 두려워할 때도 언제나 네 곁에 함께 할게. 널 지킬게. 평생을 너와 함께 걷고 있을게. 지칠 때나 힘들 때에 그때 널 지킬게. 널 꼭 안아줄게. 약속할게. 널 아낄게. 내 목숨과도 바꾼 나의 사랑아.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너무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나 영원히.
흘릴 때도 내가 네 곁에 있었단다. 네가 무서워할 때도 두려워할 때도 언제나 네 곁에 함께 할게. 널 지킬게. 평생을 너와 함께 걷고 있을게. 지칠 때나 힘들 때에 그때 널 지킬게. 널 꼭 안아줄게. 약속할게. 널 아낄게. 내 목숨과도 바꾼 나의 사랑아.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너무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나 영원히. 아멘. 아멘. 갑자기 눈물이 확 이렇게 올라오지. 굉장히 찬양하실 때는 뭔가 남자의 향기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그 뭔가 투박한 그런 이제 감성이 막 가슴을 이렇게 울컥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도 막 들고, 예,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한 어떤 마음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근데 찬양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예, 왜냐면 이런 보이스가 또 CCM에서는 정말 없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가요? 부드러운 미성의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인 것 같아요. 약간 소울이 정말 느껴져서 예,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찬양입니다. 뭐 가사가 울컥하네요.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이런 마음을 정말 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분을 초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특별한 분을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셨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분이시죠? 이제 다윗 세대 공동체에서 네, 제 9년째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네.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제 다 자라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네, 전도사가 돼서 어, 저희 단체와 또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네. 네, 황광은이라는 네, 네, 형제입니다. 네. 우리 황광은 전도사님이시죠? 네. 예, 네,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예,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으신 분이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예, 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이제 저희 그 제자 훈련 데이비 스쿨 네. 훈련이 있는데 음, 이제 어머님께서 음, 휴대폰을 최신 걸로 바꿔준다고 하시고 이렇게 딜을 하셔가지고 예. 억지로 처음에 이제 끌려왔죠. 네. 네. 그러셨군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 일단은 그곳에가 처음 갔을 네. 때는 이제 부모님이 음. 휴대폰을 이제 최신 걸로 바꿔준다고 하시니까 이제 와, 그 좀 예. 잔머리를 굴렸어요. 어, 이제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휴대폰을 바꿔주면 도망가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첫날 딱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예배 장소가 되게 껌껌하고 어두컴컴하고 막 그런 분위기였고 되게.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진짜 막 미친 듯이 막 뛰고 예.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어, 제 입장에서는 예, 이제 좀 네, 놀라우셨겠네요. 무섭고 이제 예. 미친 사람들이 모인 어떤 그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아, 이런 네네. 생각을 좀 어, 들었었습니다. 예,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지금 목사님하고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하시고 사역을 또 같이 하시고, 뭔가 근데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전사님 몸도 보통 몸 같지가 아유, 않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어떤 과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왠지 아, 네, 과거가 좀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어떤 네. 과거인지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제가 막 엄청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일진은 아니었는데 이제 아, 네, 그래도 이제 좀 괜찮. 네,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조금 이제 방황을 좀 사춘기 네. 일찍 와서 일찍 네, 하셨네요. 이제 예. 좀 방황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네. 네,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비행 청소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좀 사건에 휘말리고 네. 또 학교 폭력도 조금 가담한 하고 음. 뒤에서 약간 그런 좀 학창 시절을 어, 보냈습니다. 하나님 예. 만나기 전에. 네. 그래요. 말씀만 들어도 지금 굉장히. 근데 어떻게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휴대폰을 이제 네. 바꿔준다는 그런 음. 목적으로 가서 이제 처음에 이제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지만 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분위기가 또 음. 뭔가 막상 싫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뭔가 네. 좋은 뭔가 나쁘지 않으면서 뭔가 좀 뭔가 이렇게 기괴한 약간 내가 네, 느꼈던 거 저도 교회 네. 처음 갔을 때 느낌 좀 비슷해요. 예. 그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근데 그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뭔가 이 따뜻하고 이게 뭐지? 막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기쁘고 이렇게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미친 듯이 왜 막 그럴까? 찬양을 할까? 이런 네.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해서 음.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나가보자, 또 나가보자 어, 이러다가 이제 제가 네. 빠져들어 버렸죠. 네. 제가 네. 듣기로는 전도사님 또 권투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는데. 네, 원래 그때 당시에 또 제가 복싱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와. 이제 배웠어가지고 네. 복싱 선수를 계속 하고 있던 어, 상황에서 이제 다이세대를 들어가서 음. 거기서 이제 점차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네.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음. 사실 저도 깨진 가정이거든요. 어, 부모님이 지금은 같이 살지만 음. 또 이혼하셨었고 또 음. 가정에 불화가 많다 보니까 항상 좀 애정 결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애정 결핍들로 인해서 항상 사랑을 좀 갈구했고 사랑을 찾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뭔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자꾸만 이렇게 마음을 울리니까 네. 더 마음을 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윤규 목사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네. 또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어떤 네. 김윤규 목사님의 어떤 매력이 뭐예요? 일단은 좀 그 요즘 친구들 말로 예. 빠꾸가 없다. 어, 네. 노빠꾸. 네. 또 바꾸다. 네, 예. 네, 은근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노바꾸. 예. 네, 노빠꾸. 저는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이 얘기를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처음 갔는데 거기서 웬 이제 저보다 어쨌든 키가 크시니까 네네네. 웬 좀 덩치 큰 아저씨가 와서 이제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인 줄 몰랐어요. 네. 근데 나중에 강의 시간 되니까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물론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시겠지만 네. 또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음.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좀 5살 때 이후로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4살 5살 이후로. 네. 근데 그런 말을 어른한테 이제 들으니까 이제 그게 너무 저를 울렸고 마음을 더 열게 됐던 계기인데 네, 좀 빠꾸가 없으셔서 예. 네. 결국에는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사실 두 분이 함께 준비해 주신 곡이 있잖아요. 네. 그 곡이 빛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선곡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그 가사가 이제 저의 부르심과도 되게 직결되는 가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사가 이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내게 네. 찾아와서 나를 비춰서 네. 이제는 내가 그 빛을 가지고 다시 내가 음. 있던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밝게 비추라 어. 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보냈을 때 되게 어둠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제 안에 빛이 생겼고 네. 제가 밝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저와 같이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네. 그곳에 너가 다시 들어가서 밝게 비춰줘라 네. 라는 부르심을 주시면서 또 청소년 사역과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름도 빛광자가 들어가. 네, 이름도 그- 빛광자 그러네요. 은혜 은자 광은입니다. 네. 와, 진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네요, 이거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네. 사실 이렇게 나의 환경과 지난날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번개탄 TV 애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또 전도사님 직접 오셔서 이렇게 또 속마음을 또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함께 불러주시는 빛이라는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왠지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 기댈 수 없네. 하루하루가 가시밭을 걷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곳이 어딜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둠 속 길 잃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 빛날이 끄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왠지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나 기댈 수 없네. 하루하루가 가시밭을 걷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곳이 어딜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둠 속 길 잃고 나 주저앉았네. 그때 어디선가 빛이 보이네. 그 빛날이 끄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사랑했단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태초전부터 널 계획했단다. 나 이제 빛 되라 말씀하시네.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그 어둠 속 다시 들어가 밝게 비추라 하시네. 밝게 비추라 하시네. 아멘. 네, 우리 다윗 세대의 황광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원래는 이렇게 찬양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뭔가 좀 어색하니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우리 또 그 길을 이제 걸어 오셨는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네, 이 맞습니다. 정말 뭐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보고 걸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참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예. 네, 정말 맞아요. AI도 많이 발전하고 음, 점점 또 말씀에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더 사랑하고 네. 또 이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제 그런 말씀이 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로 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대를 역행해서 간다는 것이 음,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인데 참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또 매일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 도전을 붙잡고 시간을 좀 시대를 역행한다는 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관계 힘쓰면서 네.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 가사가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어둠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빛이 된 거예요. 근데 빛이 되었는데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아직 어둠에서 나오지 못한 그 친구들을 만나려고 그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황강은 전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인규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시고요. 네, 이렇게 또 아름다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제자라고 해야 되죠. 예, 제자를 만드신 것이 좀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그 핸드폰 이야기 나왔을 때 굉장히 반응이 있었고요. 정말 핸드폰이 굉장히 큰 이렇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 친구들을 오게 할 때. 네. 어쨌든 우리 목사님의 매력은 노빠꾸다. 이제 네, 그것도 알게 됐고요. 아까 이제 우리가 초성 퀴즈를 하면서 그 블레싱 재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단체인가요? 블레싱 재팬은? 블레싱 재팬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 굉장히 가깝지만 예.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와의 역사적인 그런 관계 음.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무엇보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제 일본이 굉장히 뭐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네.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면 되게 음. 공허한 인생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일본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 일본 선교 단체. 네. 근데 사실 뭐 일본 선교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선교지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일본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아. 있으신가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네.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첫째는 제가 이제 예고 다닐 때 네. 저희 선생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일본의 음. 규슈 지역에 투어를 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명으로 뽑혀서 가게 됐는데 경험이 네, 있으셨구나. 저는 제주도도 안 가봤을 때 네. 첫 비행기 타고 간 곳이 후쿠오카였던 거예요. 아. 그때 너무 그 친절함과 사랑과 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일단 좋은 이미지가 있었고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예술선도단에서 이제 좋은 공동체 경험을 했다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저희 캠퍼스를 담당해 주시던 간사님 부부 음. 예술선도단 간사님들께서 사실 예술선도단의 간사로서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던 분들이었는데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네. 결혼하신 지도 얼마 안 된 음. 상태에서 일본의 가고시마 그 시골로 네. 선교사로 나가시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음.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로 저기 갈 수 있는 게 뭘까? 음.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네. 2009년 2월에 저희 다윗 세대 청년들과 함께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이제 가게 됐어요. 네. 그리고 계속 지난 이제 한 15년 동안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비전 트립을 한 15번 정도 계속 갔다 오게 되면서 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제가 이제 그 일본 안에 가서 네. 청소년 사역을 계속해서 하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물론 이제 한국에 다윗 세대가 있지만 네. 앞으로 몇 년 안에 아마 일본 선교사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굉장한 비전이네요. 근데 그러면 다윗 세대는 어떡하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저희 공동체의 기도 음. 제목이기도 하고 아. 이제 주력해야 하는 저의 이제 사역인 것 같아요. 네. 후세대들을 잘 키우는 거. 그러네요. 또 네. 다음 세대를 잘 네. 키우셔서 계속해서 다윗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네.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러면은 일본 선교사로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예.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까지 목사님을 헌신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예.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2009년에 이제 오사카에 같이 저희 15명의 청년들과 함께 갔을 때 예. 너무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음. 도톤보리라는 그 오사카 예. 번화가에서 그쵸. 사실 저는 그때 경험이 없어서 그냥 거기서 그냥 한국에서 하듯이 노방 찬양을 막 했어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막 네, 길거리 네, 네. 다니면서 네. 이 유니폼에다가 I 하트 일본 한문으로 네. 파란색 옷에 그걸 딱 프린팅 해가지고 오. 15명이 다녔는데 사실 일본의 문화를 잘 몰랐죠. 예. 그러면서 거기 막 뭐 이렇게 출입 금지 구역 막 음. 이렇게 막 약간 율락가 같은 네, 그런 네, 네, 지역 네. 거기를 막 다니면서 막 거기서. 해집고 다녔는데 어. 그러고 마지막에 그 도톤보리 다리 위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막 그 길거리에 되게 기뻐 보이는 되게 네. 즐거워 보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네, 네. 막 되게 힙하게 막 입은 막 그 일본의 막 그 젊은이들이 막 모여 있는데 눈빛을 봤는데 너무 음.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음. 공허함이 느껴지고 음. 외로움이 느껴지면서 네. 저희가 그때 모였던 저희 모두가 되게 다 울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네. 저는 그때 어쩌면 첫 일본에 대한 부르심이 딱 제 마음에 박혔고 그리고 이제 함께 블레싱 재팬 이제 같이 공동 리더를 하시는 윤성혜 선교사님을 저희 강사님으로 특강 강사로 저 처음에는 알게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블레싱 재팬이라는 단체가 4년 전에 시작될 때 함께 하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이 블레싱 재팬 안에 들어와서 선교 훈련도 받고 네. 또 여러 일본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 선교가 꼭 제가 해야 앞으로 이제 이 다음 이제 인생의 다음 스텝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들을 네. 점점 더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저랑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본 선교의 어떤 마음을 또 크게 가지게 되었던 어떤
그런 느낌도 음. 저도 이제 캠퍼스에서 그런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제 마음에 느껴진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목사님을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가시고 계시는구나.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일본과의 어떤 관련이 네. 있을 줄 몰랐는데요. 예, 현재 이제 일본 선교를 하시면서 어떠세요? 느껴지는 게 지금 최근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본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어떠세요? 일본에 있는 크리스천 분들을 일단 만날 때는 네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요. 음, 정말 그분들에게는 정말 소수 0.44%의 네. 소수이고 음, 가족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길을 음, 가는 건데 음, 되게 헌신적이고 정말 깊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일단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한 2년을 못 갔으니까 네, 작년 10월 이후부터 벌써 한 6번을 네. 다녀왔어요. 예. 뭐 단기 선교도 가고 블레싱 재팬 모임도 가고 또 개인적으로도 네네. 가고 이렇게 갔는데 여전히 이제 일본은 굉장히 좀 제가 예전에 느꼈던 그런 것들 영적인 그런 공허함과 외로움들을 느끼지만 네. 그래도 곳곳에 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보면서 네.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음, 앞으로 제가 이제 그 땅에 가서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제 일본에 가서 선교하면 좀 순수함 같은 걸 많이 경험하고 저도 다시 예전에 좀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 처음 만나고 뜨거웠던 그런 시절을 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찬양도 뭔가 더 지금 우리는 찬양이 너무 많지만 그분들이 느낄 때는 찬양도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와 이런 곡도 있어 막 네.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서 막 연습하는 모습도 보면 굉장히 소박하게 예, 그 교회 일본 교회들은 다 뭐 이렇게 뭐 대형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다 네, 네. 소박하게 그냥 기타 하나 건반 하나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찬양들을 드리면서 그들끼리 기뻐하고 연습하고 또 모여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또 저는 또 그게 또 기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김민기 목사님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본 선교를 또 이뤄 가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계속해서 같이 네. 동역하면서 저도 블레싱 재팬에 이제 네, 같이 네,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아까 빛이라는 곡을 불러드렸는데요. 이 곡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일본 찬양이고요. 일본인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인데요. 네,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주여 스코이노 카미요 기요 못해 오사메루 가타 주오 소레루 모노니 소소가레루 아나타노 에이코 텐데 아가메라레루 슈노에 있고 지노우에니 야미오 테라스 마코토노 히카리 시즈무 코토노 나이 타이요 타카쿠 카카게라레루 소노 미나오 호메타타에 나게키の日は終わりを告げる賛美の歌永遠の光イエスに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밝은 빛이십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아멘. 네. 또 우리 사이토상도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사이토상이 요즘에 한국어를 그래도 좀 공부하셔서 그러시구나. 한국어로 좀 많이 올리십니다. 예. 아멘. 주님께 영광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인규 목사님도 막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향적이시고 감성적인 그런 음. 성격이신데 저도 사실 굉장히 내향적이고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일본이란 나라를 또 만나게 하셔서 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일본 가면 굉장히 편안하고 또 이제 그런 비슷한 네네네. 것들이잖아요. 저도 예, 그죠? 마찬가지예요. 네. 참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특별히 지금 어떤 비전이나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아까 나눴던 것처럼 예. 이제 한국에서
다윗세대가 잘 세워지기를 네. 바라면서 지금 공동체를 네. 계속 잘 다져가고 있고요. 음. 그리고 뭐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네. 잘 준비해서 이제 일본에 가서 청소년 사역을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지금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아, 너무 큰 기도 제목이네요. 네, 정말 너무나 필요한 사역이거든요. 네. 사실 모든 나라 그렇지만 일본도 역시 교회들이 음. 많이 이제 고령화가 되어 있고 맞아요. 네. 청년들이 지금 그 중간이 없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또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참 모든 일본 교회들이 고민일 텐데 목사님이 이미 수년간 네, 뭐 2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세대를 통해서 훈련시키셨고 이미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목사님이 일본에 가시게 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분들 중에도 선교하시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 또 어떤 그 또 사명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 있으실까요? 꼭 선교를 해야 네. 되는. 선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어떤 네. 사람들만의 것. 음.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20살에 이제 그 선교단체 활동을 했던 것이 저희 선배들 저희 캠퍼스에 저한테 이렇게 정말 잘 대해주셨던 분들이 상당수가 지금 해외에서 선교사로 계세요. 물론 저희 간사님들부터가 지금 선교사님으로 일본에 계시지만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게 정말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거기를 나가던 아니면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던 네.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선교적인 삶을 살던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제 안에는 이렇게 박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교회 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그 선교적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같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음. 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보내는 사람이 있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선교를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곡은요. 우리 그 블레싱 재팬의 또 공동 대표님으로 네. 계시는 네. 윤성혜 선교사님이 또 글을 쓰시고 제가 또 거기다 곡을 붙여서 이제 만든 네. 곡인데 이 곡을 처음에 제가 이제 글을 받았을 때 너무 이제 일본 선교사님이신데 일본 선교에 관련된 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지금 일본 선교를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그런 어려운 지역에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넓은 의미의 네. 곡을 쓰시게 되었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뭐 어느 나라 선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함께 선교를 이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김윤규 목사님하고 듀엣으로 듀엣은 처음인데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도 영광인데요. 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아유, 이윤아 예. 선생님과 네. 예, 영광입니다. 어쨌든 우리 어려운 지역에서 힘들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또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많은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라는 곡 나누겠습니다. 이젠 다른 피부색 눈에 보이지 않아 이젠 다른 말소리 귀에 들리지 않아 다만 아름다운 영혼이 해맑은 그 눈빛이 어느새 맘속에 들어왔네 어느새 삶 속에 함께하네 이젠 다른 피부색 눈에 보이지 않아
이젠 다른 말소리 귀에 들리지 않아. 다만 아름다운 영혼이 해맑은 그 눈빛이 어느새 맘속에 들어왔네. 어느새 삶 속에 함께하네. 피부색이 달라도 나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이니 노래하며 걸으리 손과 손을 맞잡고 사랑으로 이 길을 걸으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분의 마음, 사랑을 찾아가는 그 마음 따라가리. 다만 아름다운 여행을 은혜로만 걸으리.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길, 아직 가야만 하는 이 길. 말소리가 달라도 다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이니 춤을 추며 걸으리. 눈과 눈을 맞추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피부색이 달라도 다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이니 노래하며 걸으리. 손과 손을 맞잡고 사랑으로 이 길을 걸으리.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오늘도 난 이 길을 걸으리. 아멘. 함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번개탄 TV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분들께 좀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번개탄 TV 같은 네. 귀한 이렇게 청소년 청년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 것들이 너무 귀하고요. 예, 그렇죠. 저는 예.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청소년 세대, 네. 청년 세대에게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교회나 선교단체나 이제 좀 더 이 세대에 더 집중해서 함께 이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니까 일본 선교하면은 사람들이 선교하면은 뭐 이렇게 좀 정말 피부 색깔이 다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을 네. 하겠지만 가까운 일본에 정말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근데 이제 첫 출발은 기도하는 것부터 출발인 것 같고 네. 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으로 비전 트립 간다고 그렇죠. 좋은 선교사님 연결해 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네. 또 그런 부탁들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전히 그 교회가 그 청소년, 청년 중심이기보다 이제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또 막상 교회에 갔을 때 이렇게 어른들의 어떤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들이 그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윗 세대를 보면서 항상 이제 SNS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또 그 안에서 굉장히 또 자유가 있고 또 여러 이제 그런 것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벤트를 많이 하시고 정말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다윗 세대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고 알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정말 아까 찬양한 것처럼 빛으로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윗 세대 기억해 주시고 또 블레싱 재팬 여러분들 기도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네, 기도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기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